이 새벽에 주님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지요. 산상수훈의 말씀과 여기 이제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산상수훈이다.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그들은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그 앞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뭐 하셨어요? 철야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14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이 제자들을 부르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어디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어디에 서셨어요? 평지에 서셨어요. 평지에. 그래서 여기 1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제목을 그렇게 부르, 평지설교, 평지에서 한 설교,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사실 내용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좀 요약하고 중요한 것을 뽑아서 여기에 누가는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 복과 화를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복과 화를 선포하는 내용인데 세 가지예요. 오늘 가난한 자, 그리고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오늘 부유한 자, 오늘 웃는 자, 그리고 지금 배부른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쭉 가르치셔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 42절 이하에 보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길,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들을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 외식하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있는데, 이게 삶 속에서 그리고 행동하는 속에서 드러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죠. 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뭘 하지요? 1절에 보니까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뭘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안식일인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이게 밀리삭을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그걸 먹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척 배가 고프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척 배가 고픈 상황. 그러니까 그걸 잘라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밀을 많이 심지 않지요. 보리를 주로 많이 심는 편인데, 이 보리와 밀의 차이는, 보리는 껍질이 그 속 알맹이와 굉장히 밀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쪄야 됩니다. 근데 밀은 이렇게 부비면 가루가 쏟아지거든요. 아니, 가루가 아니고 이게 이제 껍질이 벗겨진 상태로 이렇게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씹으면 이렇게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해서 꼭 껌 씹는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생각해 보면 껌 씹는다는 기분으로 이 밀리삭을 잘라서 먹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근데 아마도 여기 있는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먹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같이 가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하느냐? 안식일에 추수하면 안 되거든요.
추수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인데 배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추수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받고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이라고 받은 거예요. 배고픈 자들. 그래서 3절에서 한 예를 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갈 때 놉이라고 하는 곳에 들릅니다. 거기 제사장에 가서 뭐 먹을 것 좀 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성전에 드렸던 떡, 이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거든요. 새 떡을 이제 쪄서 올리고 거기에 있었던 떡은 내리는데 이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다윗에게 내 몸이 거룩하다면 주겠다 그래. 그래서 거기에서 그 떡을 먹습니다. 분명히 율법에는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배고픈 다윗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게 율법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예요? 배고픈 자의 고통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안식일에 예수님 병 고치는가 살펴요. 고소할 조건을 찾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당에 손 마른 자가 있는, 손이 이렇게 굳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떤 손이 굳어 있어요? 오른손이에요? 왼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을 주로 씁니다. 오른손을 주로 써요. 오른손이 말라있다는 얘기는 생활에 얼마나 불편함이 있을까 금방 느껴지는 거예요. 오른손이 불편한 그 사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아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9절 같이 읽어보죠.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굳어 있는데 손 내밀라 하니까 이게 평소에는 안 움직여졌어요. 내밀어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손 내밀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 말씀을 따라 내밀었는데 손이 쫙 펴졌던 거예요. 자유롭게 된 거예요. 이 손을 가지고 자유롭게 뭔가를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행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노기를 띱니다. 이유는 뭘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 20절 이하에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밀리삭을 잘 먹는 배고픈 자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배고픔이 채워질 거예요. 근데 몸이 불편해가지고 그동안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들의 몸이 자유롭게 될 거예요. 해방될 거예요. 이제는 고통당하는 자들이 오히려 웃는 자들이 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말아야 될 규정들을 막 만들면서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악을 행하는 것.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배고파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몸이 불편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은 뭐예요? 진정한 안식은요, 배가 부를 때 진정한 안식이 오는 거예요. 몸이 자유로울 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안식일은 쉬는 거거든요. 편안하게 안식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거예요.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데 과연 그들의 마음이 쉼이 있을까요? 그럴 수 없거든요. 몸이 불편한데 쉼이라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대로 완전한 모습. 이것이 이제 왜곡된 것이 배고픔이고 가난이고 뿐만 아니라 우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누군가가 고통을 당한다면, 누군가가 울고 있다면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늘 안식일이기 때문에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당장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몸에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지금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 제사 드리러 가야 돼. 제사 드리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그 생명, 그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는 그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율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배고픈 자에게 배고픈 것을, 그 먹을 것을 채워주고, 그리고 가난하여 살기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뭔가 함께 나누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세요. 혹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율법적인 그런 행태 때문에 누군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죄고요, 그것이 곧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교회 주변에 그런 우는 자들이 없도록 교회도 세세히 살펴야 되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내가 손을 내밀면 그가 울음을 그칠 수 있고, 내가 손을 조금이라도 내밀면 그가 그 아픔에서 건진받을 수 있고, 그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세웠던 신앙적 원칙에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입었거든요. 죄 가운데서 건진받았고,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건진받았거든요. 그 은혜로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요, 진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왜? 그 은혜가 있거든요. 은혜가.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여러분 주변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